열왕기하 13장 7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이제 어제 보았던 그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오늘 이 13절까지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여기 지금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와요. 1절에서 보면은 예후,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오늘에게 또 나오는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기 13절 끝에 보면은 결국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았더라. 이렇게 4명의 왕을 일컬어서 이제 예후 왕조에 속한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왕으로부터 11대, 12대, 13대까지가 예후로부터의 그 예후 왕조를 이루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렇게 예후 왕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죄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또 이후에 우리의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 그 뿌리는 결국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경중이 있죠. 뭐 사소한 죄도 있겠지만은 아주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또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이 본문에서도 가장 중한 죄로 여기는 것이에요. 물론 일반 역사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 예후 왕조에서 아주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평가받을 만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들이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뭘 잘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중하게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2절에도 보면은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러니까 11대 왕이죠. 그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북왕국은요, 그 우상 숭배 아주 원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국이 나뉘었을 때 북왕국의 첫 번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악행은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으로 가서 제사 지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민심이 이반되니까 그러면은
북쪽에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서 절기 때마다, 그러면 아무래도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까 봐 두려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북왕국에다가 제단을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또 그거는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보면은 금송아지 같은 물질적인 것, 우리 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의 이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분도 몸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돈만 많으면 병도 나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만 많으면 병도 나을 것 같다는 말이 뭘까요? 돈이라는 것이 그 속에 얼마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가. 물론 아쉬우니까 돈에 대한 그런 표현을 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때가 우리 속에 솔직한 심정으로 많습니다. 사실 당장 돈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 적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다 해결하는 건 아닌데, 돈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의 위력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할 때 사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나 지금 우리 속에 금송아지 같은 그런 돈을 의지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만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예후 때도 이 평가가 똑같아요. 그건 부전자전이죠. 그러나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여호아하스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그는 우리 어제 본 대로 그가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학대 가운데 4절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5절에 보면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러죠. 여기서도 구원자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자라고만 막연하게 표현하고 그 구원자가 누군가를 말하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점 있는 것이 구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받은 어떤 그 실체, 거기에 더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경우 많죠. 그러나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구원자 보내주신 것, 구원자가 누구냐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후대 우리가 읽을 때의 이 구원자는요, 사실 구원자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그 뜻은 구원자예요. 그러면은 후대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구원자 누굴 떠올릴까요? 예수를 떠올리는 거죠. 우리 구약을 읽을 때 이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라는 미리 표현해 주시는 것, 그 예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시대에 여호아스가 기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주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후대 우리가 구원자를 읽을 때는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구약을 읽든지 신약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십시오. 또 여기 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 의해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2절에도 6절에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10절을 보시면은 요아스가 또 16년간 다스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요아스가 2명 있어요. 남쪽 유다 왕 이름도 요아스,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 그러니까 동시대에 참 공교롭지 않아요? 남쪽에도 요아스라는 이름의 왕, 북쪽에도 요아스라는 이름의 왕.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북쪽의 요아스를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10절에 보시면은 그 북쪽의 요아스 왕이 16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여호아스는 1절을 보시는 대로 17년간을 다스렸고 그 아들 요아스는 16년을 다스렸어요. 17년, 16년 적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치적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17년, 16년에 그들이 무슨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뭐만 관심 있는가?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는 것밖에 결론이 없어요. 그거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이 요아스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앞에서도 떠나지 아니했다는데 여기도 계속 떠나지 않았다. 여기 본문에 13절까지 보면은 2절, 6절, 11절 똑같은 반복되는 강조 구문이 결국은 그 예후도, 그 아들 여호아스도, 또 그의 아들 요아스도 마지막 여기 1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은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줬어요. 여로보암 누구예요? 우상숭배 원조에 지금 초대왕. 이거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여로보암 처음 그 왕이 금송아지 숭배한 거 그걸 계속 지적하시는데 그 요아스는 아들 이름마저도 그 처음 왕 이름을 지어서 여로보암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로보암은 그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헷갈리죠? 인생은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적하지만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아들 이름을 아예 원조격인, 악의 원조격인 여로보암이라고 줘놓은 거예요. 이름마저 그렇게 줘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는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강팍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은요,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 내가 잘 믿는 것 같은 착각, 내가 변화된 것 같은 착각, 우리가 이렇게 착각 속에 산다고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예후 왕조의 4명의 왕들,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오는 것이 변한 게 없어요.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17년, 16년의 행적에 많은 치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근본의 문제가 뭘까? 오늘 이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예? 이 뿌리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께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그 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농사철이니까 이 지금 흙을 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 안에 나쁜 거 다 골라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보면은 여전히 옛적에 남아있는 뿌리, 그걸 잔뿌리라고 그래요. 잔뿌리. 잔뿌리가 이게 쓴뿌리로 여전히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쓴뿌리 문제가 참 이게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입니다. 자, 이 쓴뿌리의 중요성을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자, 쓴뿌리하고 여기 비교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쓴뿌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내 속에 쓴뿌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쓴뿌리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쓴뿌리 해결 안 돼요. 쓴뿌리의 문제는 뭘까요?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 문제가 자가진단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 요 입에서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또 볼까요? 자, 이사야 1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블레셋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뱀의 뿌리라는 게 뭘까요? 이게 내 속에 쓴뿌리가 뱀의 뿌리처럼 그러면 그 결과가 독사와 불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독사가 뭐예요? 뱀 중에 제일 독성을 가진 게 독사. 불뱀 뭐예요? 막 날아다니는. 이 불뱀이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막 불뱀을 풀어놨더니 물려 죽었다고요? 그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응답 주신 것이 놋뱀으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놋뱀을 걸어놓고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면 죽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타나면 독사처럼 물고 불뱀처럼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식한테도 독이 막 묻어 나오고 모르죠? 자기 새끼 키울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깨닫고 나면 아이들은 상처를 다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속에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크고 나니까 후회되는 면이 있죠. 상처 줬던 것들. 이제는 내가 아이를 키우면 잘 키울 것 같다.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독사처럼 자기는 몰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독이 상대방에게 어떤 독을 퍼뜨리고 있는지. 예? 그 불뱀이 물려가지고 막 사람이 죽어가는지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아직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직 덮어지지가 않았어요. 은혜라는 뜻은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들추는 게 아니고. 우리 자꾸 들추고 싶잖아요, 그렇죠? 남의 거 자꾸 들추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쓴뿌리란 말이에요. 예? 들추지 좀 마세요. 덮어주세요. 그래야 쓴뿌리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독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남에게 상처 주는 건 아직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이고 은혜로 덮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후 왕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식대로 결국 그 요아스가 자기 자식 이름을 그 죄의 원조격인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과 이 흐름이 똑같아요. 영적 흐름. 오늘 문제는 아직도 내 속에 해결하지 않은 쓴뿌리, 이런 것이 결국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남을 평가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말씀은 남에게다가 갖다 찍어 바르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다가 적용하는 거지.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덮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